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 나신 성탄 감사 예배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2000년 전의 것을 끌어당겨서 우리 마음에 심는 게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하시는 지금의 사건이고 현재적인 사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어린아이의 동화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역사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그것이 성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바이처라 이렇게 불렸던 장기려 박사가 80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기 생애에 가장 기뻤던 거 3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첫 아들 낳았을 때, 첫 아들 낳았을 때 참 기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은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우리는 일제에 눌려 온 국민이 좌절감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목에 금메달을 걸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고 그래요. 세 번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들었을 때 너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세 번째 죄사함의 그런 큰 은혜, 구원의 기쁨을 느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이 다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그런 감격이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그 장기려 박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0장 누가복음 2장 거기 10절로 10절 한번 천사가 이르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가 전해준
구원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 온 백성들이 들어서 다 기뻐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합격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면 또 같이 지원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면 또 사랑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전쟁에 이겼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또 어떤 나라는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완전한 기쁨이 없고 모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 백성이 들어서 기뻐할 만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 백성들이 들어서 기뻐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요,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실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세 명의 천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세 명의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거기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한번 거기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다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요? 본체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 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충격인데 그 인간이 다시 인간 중에서도 종이 되었고 그 종이 다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뭐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되실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들어본 그런 이런 이해할 텐데요. 오늘 추운 겨울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정비를 맡고 있는 한 정비사가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고장난 원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왜 차가 고장이 왜 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 겨울날 바깥에 서서 추위 떨면서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고급 차량이 딱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차량에서 노진사가 딱 나오더니 그 정비사에게
말을 이렇게 거는 것입니다.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약간 비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1급 정비사고 저 노인 양반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는 말없이 자동차로 다가가더니 몇 군데를 이렇게 막 만지더니 그 다음에는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걸릴까 그 반의심하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놀랍게 시동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이 정비사는 또 신사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솔직히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신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명함 한 장을 딱 건네주고 그리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명함에는 뭐라고 썼냐면 헨리 포드 써있다. 헨리 포드. 여러분, 헨리 포드가 누굽니까?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뭐가 고장이 났는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아주 이제 햇빛 좋은 날 이렇게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말이죠, 그 개미들이 말이죠, 그 빵덩어리를 그렇게 메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십 마리가 빵 조각을 하나 메고 하는데 보니까 맨 앞에 있는 놈이 구령을 불러요. 하나 둘 구령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미들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빵덩어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착한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빵덩어리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개미 집 앞에다가 싹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이 개미들이 막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쳐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기사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개미들 신문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빵덩어리가 옮겨졌다, 아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일도 아니지만 개미들에게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다 죄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죄의 삭은 사망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구원의 기쁜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 보면 앞에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뒤에는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한번 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해보세요.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사실을 이걸 보면 영접하는 자나 그 이름을 믿는 자나 이건 뭐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영접한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는다 그렇게 반복을 했을까? 여기에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여기 영접한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이 되십니다. 이걸 믿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인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번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일은 계속 믿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는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기도를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복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한 번 하고 나서 난 기도했다, 이거를 기도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구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할 때 그것을 기도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 영접하는 것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균형되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이런 간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제 달리기 해서 경주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달리는 선수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달리다가 피곤하다, 달리다가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선수는 처음에도 달렸지만 언제까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고 사모하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고 사모하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모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런 프로젝트를,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절합니다. 어떤 가정에는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가? 거기 로마서에 보면 그 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이 있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 했어요?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음 듣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싶은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28절에는 무슨 마음이야? 상실한 마음. 여러분, 그 연을 한번 날려보셨나요? 연을 날리는데 연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연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연은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연줄이 있고 또 주인이 그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방향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날아던 연의 연줄을 딱 끊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연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막 헤매다가 결국에는 땅에 곤두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가족 속에, 여러분 자녀의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저 죄를 따라, 향락을 따라, 쾌락을 따라, 이런 나쁜 생각에 따라, 우울증에 따라, 좌절감에 따라 우리는 살다가 그저 땅에 곤두박질하는 그 연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파국을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새벽에 제가 욥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욥기의 말씀 보면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표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막으셨다, 사람들의 손을 멈추게 했다, 사람들의 손을 봉인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손이 멈춰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공장이 멈춰지는 날이 오는 것이고 또 회사가 문을 닫는 날이 오는 것이, 또 우리 인생적으로 개인이 부도나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멈춰지는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식당마다
카페마다 저녁 9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깃집은 또 이 식당은 어떤 데는 9시 이후부터 이렇게 손님이 막 몰려오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왜 다 그렇게 문을 일찍 닫아야 되니까 이게 손이 멈춰진 것입니다. 손이 봉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욥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손에 표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손이 멈출지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릴 때도 있고 작은 비를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내릴 때도 있고 하나님은 태풍을 몰아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구름으로 것을 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손이 멈춰질지라도, 내 가정이 멈춰질지라도, 내 기업이 멈춰질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먹구름이 걷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 가는 길에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둠이 오고 또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걸어가실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28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방황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여러분 거기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죄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게 되면 저 29절부터 31절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감히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으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심령을 열어놓는다면 거기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 쏟아질 것입니다.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나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 3월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과정을 보면 그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가정에 나타나는 이런 그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그 가정에 살아오면서 감겨진 이런 모든 죄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지, 누구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될지 큰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사람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내면 우리 가족들의 감춰진 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왜 대통령 후보로 안 나간 줄 아세요? 그 죄를 어떻게 제가, 사람들이 그 죄를 들춰내면 여러분 그것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들춰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왔어서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기준으로 역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는 뭡니까? BC는 카드 이름이 아닙니다. BC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AD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오시기 전의 역사는 바로 아까 로마서 1장 29절 30절까지 그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잿덩어리의 역사, 살인과 폭력과 미움과 분열과 갈증의 역사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의 그 역사,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고 소망의 역사고 하나 되는 역사고 사랑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의 가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업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는 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나라의 주관자로 모시는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을 모시는 나라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는 죽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다음 뭐라 했어요? 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이 다 지나가는, 죄악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딸 이민아 박사가 자기 딸이 먼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죽음과 그 딸의 신앙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지성으로는, 자기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박사는 결심했어요. 자기의 지성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성을 자기 안에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성이 죽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도 딸이 죽음을 통해서 그 전의 시대를 BC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지성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성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이 말기암을 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갈 그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한 88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그는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다 돌려주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기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가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오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절을 한 것입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관방 주인이 임신한 마리아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당시 기준에서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여러분 신성모독죄의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 이 둘은 약혼한 관계입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결혼하면 가게를 차리고 목공 가게를 차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소박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네는 나사렛 동네, 아주 변들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무명의 사람들. 근데 이들이 여러분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의 몸에서 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몸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밤 늦은 시간에 남들이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편안히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냄새나는 곳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하는 아주 낮은 그런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오늘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 또 그 목자의 심정과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리를 낮추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의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맨 허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화를 그렸는데 그 작품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보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등불을 들고 어느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그림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 문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방의 문이 열리려면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이 열리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두드림은 한 번 두드림이에요. 두드림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두드림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기업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계속해서 주님은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저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환한 빛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가 없는 가정에게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그 가정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은 이토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귀한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환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